오늘 본문은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요. 새벽에는 공동체에 제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저녁에는 개인에게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36절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성벽 재건을 같이 시도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에스라는 성벽 재건은 실패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13년 전에는 실패했던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 통해서 성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지고 있어요. 에스라가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이 성벽 재건은 표면적으로는 국방의 유익도 있었어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 성벽이 있어야 더 안정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 사실은 늘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죠. 그런데 성벽 재건에는 이렇게 국방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것,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과업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부흥도 이루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아마 에스라가 당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 원리는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프라이머리 리즌도 아니고 온리 리즌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도리어 실패했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의문을 갖기도 하고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세요? 마음이 어려우시죠? 좌절감도 드시죠? 에스라도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좌절감에서 끝나면 사실 다행일지도 몰라요. 요즘엔 이것이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또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것이 저 개인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저 개인에게도 한 가지 미스테리였어요. 저도 왜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시나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 다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의문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더 나가서 솔직히 트라우마도 생기더라고요. 또다시 최선을 다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쓴맛을 본 사람에게, 좌절감을 맛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도 일시적인 좌절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 놀랄만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갖지는 않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탓처럼 보이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왜 안 될까?
이거는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라면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사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반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커다란 재앙이 그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소중했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극심한 절망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욥과 같은 당대의 의인도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당대의 의인도 하나님 앞에선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유명한 고백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차 앞에 걸어놓기도 하시고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시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자, 왜 그러나일까요? 그러나라면 뭔가 반전이 있겠죠. 그 앞에 구절, 지금 10절인데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지금 고백합니다. 배울 수 없구나. 배울 수 없다. I catch no glimpse of him. 그렇죠? I do not see him. 볼 수 없다. 욥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해석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것이 욥기 23장인데 욥기 42장 결론부에 가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큰 차이가 보이시죠?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 척하면 제가 당황합니다. 23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42장에 와서는 보인다고 합니다. 욥의 이 고백, 이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절망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지만 42장에는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죠. 욥의 마음에 나는 당대의 의인이야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더러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계 랭킹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보니 내가 받고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나에게 찾아온 절망과 형벌이 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였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절망, 좌절, 트라우마, 결국 이것이 욥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도 숱한 좌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모세에게 가장 큰 좌절은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일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 시킨 것 제가 다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섬겼는데, 가진 고생 다 했는데 왜 내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일까요? 약속의 땅에 정말 못 들어간 것일까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모세가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나?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분명히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죽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사실 신학자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한쪽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산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이에요.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재밌죠? 네. 저만 재밌는가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허락하셨어요.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서 더 후하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복받은 인생일까요? 모세의 인생도 좌절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너무 클리어하죠. 그런데 욥이 자기 스스로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림. 욥기 23장에서 42장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모세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림. 출애굽기 지나서 구약을 다 지나서 마태복음까지 기다렸어야 됐죠. 사실 이번 주일 설교가 기다림에 대한 것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기다려보면 답이 나와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거 한 쾌이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그 임무를 다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좌절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을 때 자신이 직접 찬양을 하며 그 성벽 위를 걷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최후의 종말,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축복의 상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상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상태,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면, 방금 로마서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로마서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또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지금 환난이 있네. 아, 소망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냥 이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이왕 기뻐할 것,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서울 게 없어요. 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소망으로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욥의 세 친구 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를 나름대로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내며 욥에게 찾아온 그 절망을,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오해했어요. 자,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을 조금은 오해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그냥 내버려 두시나 봐.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언제나 오르세요. 언제나 오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것이다. 그것이 분명해야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해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욥처럼, 모세처럼 인내하다 보면 그 환난이 정말 소망의 씨앗이었어. 그걸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너무 민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마귀의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발하죠.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의 신앙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욥이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시험을 통과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영적인 어퍼컷을 날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소개한 우리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사역하며 20년간 번역했던 성경이 불에 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20년간 한 걸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불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주님 왜 굳이 이러시나? 왜 굳이 이러시나?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욥의 인생을 떠올려 보니까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가 이해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상상이지만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20년간 번역했던 저거 불태워버리면 윌리엄 캐리가 당신 떠날지도 몰라요. 제 상상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떠나지 않았죠. 저는 그 윌리엄 캐리가 불타는 성경책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바로 그 순간이 인도 부흥의 시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마귀가 그 윌리엄 캐리를 보면서 질려버렸을 거예요. 그지 않겠어요? 야, 안 된다, 안 돼. 여기선 장사가 안 된다. 철수하자, 철수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윌리엄 캐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윌리엄 캐리의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 콘텐츠 없지만 찬송가 중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있어요. 아마 PPT 준비가 안 됐을 거고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반주 괜찮으시죠? 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올드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내도 주의 발